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2019년에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날이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2019년에 우리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원단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7,000제자의 여정 속에 도단성 운동의 실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7,000제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7,000제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이 복음화할 주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그들을 7,000제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제자에게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여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였냐면 도단성 운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왜 하냐? 이 시대 현장에 또다시 은혜로 남은 다른 제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제자를 세우는 이 여정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말씀 실현의 주역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실현을 누릴 수 있는,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주역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노력이자 사실은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부와 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한 가지가 그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확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지금 도단성 운동을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도단성 운동을 어떻게 내 현장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말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 보면 나는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못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는 왜 말씀 운동을 펼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보면 나의 올무와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도단성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도단성 운동,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거기서 누가 일어납니까? 제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걷는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2019년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여정을 지금 이 시간표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중요한 시간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놓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우리 여름에 중요한 수련회와 그렇죠? 그리고 WRC 세계 랩넌트 대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지,
왜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딘가에 걸려서 멈춰 있고 혹은 넘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뭐 하냐면 다시 일어서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놓고요.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맞죠? 이 사역을 놓고 우리는요, 지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결론입니다. 언약 결론부터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내가 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계속 넘어집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내 삶에서는 이 삶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계속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응답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어느 날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 학생들이 요즘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한참 기말고사 기간 아닙니까? 대학생들은 이제 거의 학기가 끝났을 텐데요. 기말고사 하면 갑자기 공부합니다. 막 공부하면요, 공부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안 될 수밖에요.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했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파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아프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삶의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멀쩡한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지는데요, 그때가 되어주면 이미 늦는다니까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실컷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있다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근데 예수님 언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 로마의 손에서 해방시키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뀌지 않는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다 하지만, 그렇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말씀에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인생에 복음 아닌 틀린 각인으로요. 틀린 게 각인되어지니까요, 뿌리 자체가요 잘못 내려진 겁니다. 자, 다른 게 각인되어지고 틀린 뿌리가 내려지니까요, 그 삶의 인생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애굽에 노예된 것 같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확 잡아다가 다 노예 만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요. 그들의 체질 자체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요, 이 체질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요, 자기네들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럼 출애굽시키고 나면 이 체질이 끝납니까? 안 끝나요. 광야에 가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요 싹 죽습니다. 그런데 이 체질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들어갔는데 이 체질이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요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또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망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요. 또 다시 언약 잃어버리고 망합니다.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이게요 뽑혀지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이 체질이요 계속됩니다. 인생이 되어져요. 인생만 되어지면 괜찮은데 가문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가문의 역사가 되어진다니까요. 후대의 후대로요 계속 전달되어져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쪽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이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건데 빠지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이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다시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래됐다니까요. 이 체질이 안 바뀌면요 계속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라고 얘기하죠. 우리 12가지 인생 문제 불신자 상태를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3년반 공생에서 40일 동안 마지막에 집중을 하고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체질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새로운, 맞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네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로 가는 그 길은, 그 여정은 틀린 여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여정, 새로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여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는 건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싹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졌던 우리 인생의 문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요 언약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요 늘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갑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다른 길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은 내 육신에 좀 불편해요. 그냥 많은 부분들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말씀은 이 길인 줄 알지만 내 정욕대로 내 육신대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편해 보이니까, 그게 즐겁고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응답이 안 와요. 말씀대로 지켜 산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요. 왜요? 길이 다른 길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여정은요,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난주 강단에 그러셨잖아요. 2부 때요. 성막 중심으로,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천만 천사를 통하여 도우신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아도 삶으로 체득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헛된 것이 되어져요. 지식은 내 삶 속에 참된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내 문제 속에 진짜로 확인해야죠. 그리스도면 되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나타나집니까? 그건 나중에 결론 가서 보고요. 어떤 응답이 나타나는지요. 자, 이걸 우리가요, 실제로 어떻게 가지면 되냐? 이 세 가지로요, 결론 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얘기하세요.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결론 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충 흉내내가지고 적당히 따라해보면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길,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결론을 놓고 그 오직으로 나아갑니다. 자, 오직으로 나아가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다른 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좋은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니까요. 우리는 기껏 응답받으면 뭐 응답받으려고 하냐면 돈으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기껏 응답받으면 뭐 하려고 하면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주 크게 응답받으면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체, 그 자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권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시려고 하시냐? 이 권능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주어지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권능이 되어지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마 답답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사방이 우겨싸인 것 같고 아무런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이 보여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온통 사방이 자신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 하고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다 끊어져요. 말 그대로 왕따 되어집니다. 왕따 되어진 정도면 괜찮은데 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요. 그럼 이게 보통 갈등입니까? 보면 완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서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어떤 응답이 나타납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었어요. 그게 9절로 11절 아닙니까? 누가 있습니까?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그날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문. 근데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니까요, 감춰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요, 나타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요. 자, 보십시오. 그 길로 나아가면요, 어떤 응답이 나타나는지요. 자, 하나님이요, 이 응답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인생. 말씀이 나와는 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을수록 갈등만 생긴다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언약의 결론 속에서요, 하나님이신 힘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니까요.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의 시간이에요. 이게요, 진짜 딱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일을 만들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성취하시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가 약속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떤 응답이 따라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요, 제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내 현장에 나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날 단 하루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이제 보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진짜 막 목숨 걸고 생을 걸고 모였던 이들이 120명이었거든요. 이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보고 말씀의 성취를 증거했더니요, 그 순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축복이 언제 옵니까? 자, 사람의 축복이 언제 옵니까? 우리 인간관계 제일 큰 갈등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 중에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나랑 비슷한 성향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나하고 손발이 짝짝꿍 잘 맞는 사람이 만나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번에 교육자 수양에 갔더니요, 거기서 이렇게 개강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와 사모는 뭘 먹고 크는 줄 아냐? 뭘 먹고 크는 것 같습니까? 뭘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목사 사모는요. 어디 사모 수련회 가서 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그때 사모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말씀을 먹고 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먹고 삽니다. 막 얘기했대요.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 사모는 배신을 먹고 산다 얘기하셨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교회 안에서도요, 쉽게 배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성향이 잘 맞고 성격이 동향에 아무리 따지고 만나도 결국은요, 사람은요,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요, 생을 겁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은 안 보여요. 현장에 예배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은 안 보여요. 언제 보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곧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 제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현장이 살아납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맞죠? 모든 유대인들의 전통,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교권 다 합쳐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졌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마리아와 저 마게도냐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볼 3장부터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축복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는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시다시피 뭐 외형도 그렇고요, 이 지식의 수준도 그렇고요, 지혜도 그렇고요, 뭐 믿음도 그렇고요, 뭐 어떤 능력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하냐? 다른 것 아니에요. 조금 언약 결론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행하시지, 요거요 조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응답의 증거들을요 넘치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유 뭐 목사님 뭐 그 별거 없네, 우리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는 기적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제가 게을러서 안 움직여서 그렇죠.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제 발이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안 가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 결론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능력 회복되어지면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주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역사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디에 서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응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저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우리를요 계속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으실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언약 붙잡고 가면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역사를 따라서 당연하게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핍박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문제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당연하게 올 거예요. 맞죠?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시면요 가정에서요 당장 반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특별하게 왜 유난 떠냐고 당장 가정에서 문제입니다. 직장 가보십시오. 전부 다들 이상한 눈치로 쳐다볼 겁니다. 유난 떤다고요.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 특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요.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있냐?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당연히 올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사단이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착각하게 만듭니까? 아이고 무기력하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서 응답도 받지 못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 라고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요
불신앙 가운데요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이걸 깨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는 문제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니까요. 광야 당연히 햇빛 내려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실 물 없는 거 당연해요. 농사 못 짓는 거 당연합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걸 빨리 지나가 버리면 돼요. 맞죠? 빨리 지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지나가면 되냐면 이거 붙잡고요. 빨리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살도록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40년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회복하고 언약 깨매고 바로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안 목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정탐꾼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뭐 하면 되냐? 아멘 했으면 돼요. 가서 차지하면 돼요. 근데 뭐해요?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맞죠? 여기에 빠져버려요. 당연한 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빨리 지나가면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 당연한 걸 굳이 붙잡고 늘어져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붙잡고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못 갑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문제 가운데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어요. 이거 해결 안 돼서요. 이걸 넘어서지 못해서요. 뭐 하셔야 되냐? 속이는 자예요. 넘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빨리 넘어서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그랬듯이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다른 거예요. 햇볕도 아니고 거센 바람도 아니고 흙먼지도 아닙니다. 뭐 마실 물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씹을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누굴 대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다 있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집중하면 됩니까? 언약 집중입니다. 언약 집중이에요. 이때 우리의 자세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되냐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니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네 살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에스더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죽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한 게 아닙니까? 어차피 사방이 우겨싸이면서 당해서 쉴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 왜 근데 거기서요 우리가 지체하겠습니까? 결단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언약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진짜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시라니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강단의 흐름이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붙잡으시면 된다니까요. 딱 말씀의 흐름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계속 영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질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요 뭐 하면 되냐면
전도자의 흐름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요, 응답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시라니까요. 중요하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완전 집중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마가다락방에 나왔듯이요,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렇죠? 개인의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개인 시스템입니다. 이거부터 회복하세요.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것부터 회복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완전 집중해 보십시오. 약속되어진 오순절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날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365일이에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날은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이에요. 그렇죠? 생일 1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설날 1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1년마다 반드시 온다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이라니까요. 이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나 그런 상황이 아닌 언약대로요,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화현실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엇 붙잡으면 되냐면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회복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237개 나라 살리는 참된 주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